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셋째 주일부터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밖에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은 기존의 관념과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 또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이고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라는 외세를 쫓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킴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관념, 기존의 신앙을 전복시키고 역전시키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가치관과 상식을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다음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집 안과 집 밖을 구별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집 안으로 집에 들어가시니 집 안에 들어가십니다. 정확히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집 안에 계십니다. 아마도 식사를 하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가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서 집 안에는 제자와 무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집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집 밖에 한 무리가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혈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집 안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집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어디에 서서? 밖에 서서. 이 밖이 어디 밖이에요?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는데 이 가족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지요. 어떤 분들은 집 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사람을 집 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여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집 안으로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집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장자, 맏아들이었지요. 이 당시 맏아들은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의 가업이 무엇이죠? 가업, 묵수일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시자 그 가업을 때려치고 집을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들이 걱정이 되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집안이 뭐죠? 가장이잖아요, 가장. 이 가장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동생들이 형 예수를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안으로,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 밖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올 법도 한데, 그리고 그럴 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올 법도 한데 굳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집 밖과 집 안이 명확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누가 같이 있죠, 예수님과? 무리들입니다. 무리. 32절 읽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은 아니죠. 그러나 집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베이트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는 가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가정.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홈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지금 이 집 안에는 예수님과 누가 함께 있어야 어울리죠? 집 안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이 집이 어울리는 거지요. 그럼 집 밖에는요? 집 밖에는 누가 있어야 어울립니까?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무리들이 이 집 밖에 있어야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어왔겠습니다. 역전되어 있습니다. 피를 나는 육신의 가족은 집 밖에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습니다. 서두에 좀 전에 이 이야기, 이 본문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제.
고세 까먹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이 참된을 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자, 집 밖에 있는 이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이들 중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지요? 네? 질문을 잘 들으세요. 집 밖에 있는 이들과 집 안에 있는 이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집 밖에 있는 이들이 가족이지요. 당연합니다. 혈육.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 밖으로 나오라고 전했을 때 집 안에 있던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실 줄로 믿었을 거예요. 왜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따라합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거든요. 가족이 먼저인 것은 복음을 막론하고 당연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던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던 말씀을 멈추시고 당연히 집 밖으로 나가실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읽으니 망정이지 2000년 전 바로 이 자리에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소문대로인가 보다. 예수님이 진짜 미쳤나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집 밖으로 나오래.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 부모님 말씀이 어떻게 이 당시에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밖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좀 있으면 끝나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집 안에 있던 무리들에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후에 밖에 나가서 가족들을 만난 후에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인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집 밖에 있는 저들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집 밖에 있는 저들은 내 동생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도 몰라볼 만큼 소문대로 미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 곁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을 보시며 너희가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은 이들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무리. 예수님과 피 섞이지 않은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집안에 있던 무리는 아마 두 가지
부류를 나눴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귀를 막고 미친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외치며 그 방을 뛰쳐나가는 무리일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무리였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집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무엇이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진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피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피보다 진하다. 그래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피를 나눈 혈육, 육신의 가족들이야말로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고 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가족, 영적인 가족, 신앙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 우리 뭐라고 부르지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집 안에 둘러앉아 있던 이들에게 바로 이 깨달음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집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 혈육이 아니라 지금 집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비록 피 한 방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진짜 내 가족임을 주님은 이들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은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집이라는 은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집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다스림을 받들어 행하면 그는 집 안에 있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예요? 가정이거든요. 가정. 육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허락되어진 행복한 귀한 단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육신의 가정이 새로운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 새로운 영적인 가정을 방해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새로운 형제 자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형제 자매 공동체,
이 새로운 영적 가족의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짜 가족인 교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진짜 가족, 새로운 영적 가족,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 새로운 가족의 가훈입니다. 가훈.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영적 가족,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가훈입니다. 가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지요? 가정달입니다. 근데 가정의 달 5월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가장 마음이 무겁고 아픈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아예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일부가 또는 가족 모두가 믿음을 거부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교회에서의 이 가정의 달이 참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가정의 달 5월에 교회 안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라고요. 옆에 있는 교우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족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맺어진 교회라는 새로운 주님의 가족, 영적 공동체입니다.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의정부 서문학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경 목사님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이미경 목사님 뭐라 부르죠? 네? 신입사원? 새내기? 초짜? 뭐라 부르죠? 뭐라 부릅니까? 새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습관화된 말 속에 사실은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이 효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듯이 예수님이 효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형제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가 가족임을 알리기 원하셨어요. 그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부를 말이 없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이고 정말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진짜 가족이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같이 가족처럼 사랑합시다. 아니에요. 낚이셨어요. 가족같이가 아니라니까요. 가족처럼이 아니라, 그 말은 가족이 아닌데 가족인 것처럼 하자는 거잖아요. 가족같이가 아니라, 가족처럼이 아니라 어떻게? 가족으로 사랑하는 의정부 소문학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 소문학교에 이런 작은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가족으로서의 교회. 한 가정으로서의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참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이 나 혼자 걷는 외로운 발걸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행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가족이고 가정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삶